이제 16장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서기관과 장로들을 통하여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사건이 오늘 이제 17장에 나와 있죠. 이렇게 변형된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주님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주님이 해와 같이 빛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예수를 통하여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진다는 이 죽음의 길로 간다 할 때 항변하여 막 말렸잖아요. 말렸는데 이제 주께서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들이 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한 청년을 통하여 예수님은 세상적인 배움, 지식, 이 세상적인 학력 이런 것도 없고 또 가난한 모습으로 살고 있고 늘 그의 모습은 힘들고 어렵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는 그렇게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런 예수로만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돼서 해와 같이 빛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래죠. 깜짝 놀라면서 주님 우리가 여기가 좋사온즉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살고 싶다. 이 완전 막 천국을 본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현실의 모습은 너무 초라해요. 겨자실했잖아요. 너무 작고 초라하고 볼품 없어요. 볼품 없는 이런 우리들을 주님은 새로 재생산해서 이것이 거듭남이죠. 거듭남의 재생산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 삶의 모습을 누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 뛰어넘어요. 계속. 왜?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보여줘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보여주잖아요. 보여줘도 자기 생각 안에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막 여기에서 춤을 추면서 여기가 좋사온 적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은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에 대해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별세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죽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영혼을 책임질 것이고 이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원래의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보이는 것은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질 건데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대한 것을 준비하며 확신을 가지기 위한 변화산에서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그 십자가의 사건.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올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담대함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와 여기가 천국이네.' 이러는 거죠. '와 여기가 천국이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온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 자기의 일에 우리는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주의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변화돼서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인자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이것을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하는 말들이 그러면 엘리야는 엘리야가 와서
온다는데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 엘리야를 죽여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속에서 그가 세례 요한인 줄 알았다 이랬잖아. 이거는 예수께서 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난 받는 선지자, 고난 받은 세례 요한처럼 이 메시아인 예수도 반드시 고난 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순간적인 이 멋짐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안에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한 가지 이제 산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두고 산에서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와서 또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12 제자 중에서 9 명은 산 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산 밑에 있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 가지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 하면서 "그가 관질로 심히 고생한다." 이 관질로 고생하는 것이 거의 정신병이거든요. 정신병으로 뭐 발작을 하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합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고쳐 달라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 주더라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변화산 산에 데리고 갔고 9 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있으면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는데 이 간질병 걸린 사람은 못 고친 거죠. 귀신 들린 자는 못 고친 거죠. 못 고쳐 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께 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는 말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타락돼 있는 거죠. 우리가 패역하다, 타락하다, 삐뚤어져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삐뚤어져 있는 마음이 있는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참겠냐. 너희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잘못 타락돼 있는 모습. 이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인 척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척하고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잘못되고 비뚤어져 있고 타락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자기 안에.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귀신을 굳이서 쫓아내서 그 아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하는 이야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네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이리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서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고 할 수 있냐. 맞아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죠.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은 하면 뭐 땅을 파서 뭐 땅이 바다가 되게 하고 바다가 땅이 되게 하고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을 나누고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 겨자씨 하나만 믿음. 네가 하나님을 믿냐?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나는 도저히 다시 태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누가 하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이 겨자씨 하나리라는 건데 겨자씨는 생명이 있잖아요. 네 안에 생명이 있냐?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군요. 이 제자들은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산에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자기들은 안 데려가서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 패역한 세대요. 이 삐뚤어져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야? 저 세 명만 데려가고 그럼 우리는 뭐야? 삐뚤어져 있는 이 시기적인 마음이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예수께서 그 세 명을 데리고 가실 때는 세 명 간 이유가 있어. 세 명을 데려간 이유가 있고 안 데려간 나는 안 데려간 이유가 있어.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뭐야? 우리는 왜 안 데리고 갔어? 이 안에 삐뚤어지는 마음이 딱 있는 거죠. 이 삐뚤어지 있는 마음이 있는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형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얘기 고난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막 이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했잖아요. 이 고난 후에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를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 죽음 후에 이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의 길을 그 세 명에게 가리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이 아홉 명은 아직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 네가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된다는 것을 아직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다면 아직 너희는 그 십자가의 길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냐고 그냥 두고 있다는 거죠. 기회를.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 아직 더 훈련시키고 이 세 명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도 가겠다라고 해서 선택하여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뭐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이 없어. 교회는 상관없이 나만 먹고 살기 바빠. 하나님 지금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야,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뭐야? 저들만 데리고 가고 뭐 예수님도 차별해? 뭐 이런 삐뚤어져 있는 마음이 딱 있으니까 어떤 일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칠 때에 어떻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렇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상대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미 나는 삐뚤어져 있어. 뭐야 저것들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마음인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여러분 여기 오늘 적혀 있지는 않는데 21절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1절은 없음 이랬네. 근데 이것을 마가복음에 가면 적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안 가보세요.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어요.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 외에는. 기도라는 게 뭐냐는 게 기도라는 것이. 기도가 그저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아들 살려 주세요. 뭐 이게 아니라니까.
이 기도가 뭐냐? 기도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 돼. 내 안에 이 믿음이 없는 자, 패역한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이랬잖아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기도가 응답이 되거든요. 예수의 이름.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나는 예수의 인격에 걸맞는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내가 지금 삐뚤어져 있어, 마음이 삐뚤어져 갖고 막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여기 가득 차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건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내 기도를 뒤집어 엎는 거야, 내 기도를.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왜 이런 역사들이 있을까? 막 여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다, 하나님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나는 이런 모든 일을 다 받는 것이 너무나 합당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에, 나의 어리석음에, 나의 미련함, 이것들을 막 고백해 돼야 돼요. 내 안에 패역한 마음, 삐뚤어져 있는 것,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막 이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걸맞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내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온갖 것들로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겠냐? 안 되죠. 이거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 그리고 또 이 상대를 생각할 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 간질병 걸린 자를 바라볼 때에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내가 그냥 오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저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 갑자기 저 안에 불쌍히 여긴 마음이 쫙 들어올 때, 이건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께서는 능력의 역사들 일으킬 때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시던데, 그럼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은 제 안에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착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알고 제가 그러면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저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 안에 내가 아무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려고 해도 이 인간적인 연민은 가질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막 마음이 안타까워, 이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에요. 우리는 막 연민으로 막 어떻게 막 이거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 안 됐고 저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속에 막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한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쫙 올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알고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해 버려요. 그러면 누가 일하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산들어 저 옮기래도 누가 옮기냐? 하나님이 옮기는 거예요.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 너의 연민 내려놔. 제가 목회하면서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넘어진 적이 참 많아요. 그때마다 다시 훈련시키고 다시 훈련시키고. 하나님 철저하게 아버지의 마음,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없었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올 때는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는 뭐예요? 내가 너의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전부 다 주님 앞에 전이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병든 자, 간질병자 전부 다 주님 앞에 전이하니까 주의 생명이 그에게 가고 그의 문제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그의
문제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이거는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나 역시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산을 옮겨요? 못하잖아요. 우리도 못해요. 능력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주권을 인정하고 갈 때 우리가 역사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걸어가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주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리에 있을 때 인자가 장자 사람들을 섬겨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 제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내가 죽음의 길을 가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근심하고 있더라. 이게 아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 이후에 보니까 성전 세 내는 거 이야기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우리 집에 나오는데 월세 내나요? 집세 내나요? 내 자녀가 안 내잖아요. 아버지 집에, 부모님 집에 들어가면서 집세 내고 안 살아요. 그냥 살아요. 우리 주님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 그 하나님의 집에 아들이 내가 들어가는데 무슨 성전세를 내, 집세를 내? 안 내. 안 내도 돼. 원칙은 안 내도 돼.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뭐 헌금하고 뭐 11조 내고 안 내도 돼. 근데 왜 내냐? 왜 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뭐래요? 왜 하나님은 안 내도 되는데 왜 내냐 하는 거예요. 나와 너를 위하여 내라. 근데 27절에 이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와 내가 헌금을 내고 11조를 하는 거는 나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면서 그거 내 형편 때문에 못해요. 당당하게 말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 다 실족해요. 목사도 안 하네, 장로도 안 하네, 권사도 안 하네, 다 실족해요. 안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하려고 무단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물고기 잡아서 입을 열어. 제가 늘 기도할 때 이 내용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물고기 입 열어주세요. 그 물고기가 물고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물고 있는 것들을 나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도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기도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감당하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물고기 입을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 왜?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는 안 돼, 못 돼, 이제는 이게 무슨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아니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 나의 작은 입술 말 한마디,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말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권사도 못하네, 장로도 못하네, 나도 안 할 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얼마나 나의 알지 못하고 내뱉은 말을 회개해야 되는 점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행동하는. 이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이 실족될까봐 주의하면서 기도하고 걸어가야 돼.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버린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께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 길 속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인자가 이렇게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에 대하여 네가 본 것을 아무데게 말하지 말라. 왜? 감당이 안 된 사람들은 실족한 실적. 그래서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잠시 보여주죠. 다른 사람들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막 없잖아요. 이게 보여주지 않죠. 근데 오히려 자기들은 시기와 질투와 이 분노의 감정으로 있으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이 기도는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을 먼저 체크 딱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면서 나와 너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